저도 가끔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교제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저희 지방에 한 7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70여 개의 교회 중에서 이제 자립을 하지 못한 교회가 이제 거의 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월세를 내는 것도 심히 겪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지방에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큰 교회들이 이제 주관이 되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몇 천만 원의 돈을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그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함께 해서 꽤 많은 돈이 이렇게 좀 모여서 저희가 이제 9월 달부터인가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그 어려운 교회들을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 한 4, 50교회를 그렇게 돕는 그런 일을 지금 진행하려고 남주방 임원회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도 좀 돕는 일에 좀 참여를 하고 싶은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럴 형편이 좀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위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부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죠. 그러면서 나 우리 교회도 조금 이런 일에 좀 동참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본당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2층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았더니 교회가 너무 제 마음에 쏙 들게 이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데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위축이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지방에 한 70여 개의 교회 중에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자립을 하고 나름대로 좀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나보다 조금 더 큰 교회를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었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면서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과 혹은 상대적인 그런 빈곤함에 시달리면서 오직 욕망이라고 하는 사슬로 자신을 꽁꽁 동여맨 채 불평하고 불만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우리가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욕망의 노예가 된 자들이 가장 불쌍한 까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제 재미삼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로또를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로또 1등이 당첨된다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로또 1등이 당첨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 써야겠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막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1등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번은 해야지 내 욕망이 채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돈도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는데 자꾸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고다 보니까 그 로또 1등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족이라는 게 있으실까요?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겉에 있는 이제 외부가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그 타일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누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교회가 누수가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외부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작년 연말 당회 때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올해 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제 그렇게 외부를 하면 제가 참 우리 교회에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게 없죠. 또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뭔가를 손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끝이 없는 것이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욕망의 세계 속으로 생명을 걸고 냅다 달려나가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과도 같은 자기 세계를 벗어던지고 결코 자기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이, 그와 같은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과 짐승은 차이가 있을 터인데 그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다른 짐승과는 달리 보석처럼 빛나는 지성과 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지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짐승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참되고 영원한 것을 분별합니다. 또 양심이 살아 움직임에 언제나 바른 길을 쫓아가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산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지언정 자신을 타인과 비교한다든가 또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빈곤감을 느끼고 또 그런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인간은, 다시 말해 영적인 인간은 결코 욕망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기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만족감과 또 행복감 가운데 자기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고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신방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뭐 가진 게 많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을 보면 참 생활하는 게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어떻게 사시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힘들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보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언제나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저가 이렇게 걱정하는 제가 무한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신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대방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스스로 상대적인 빈 공간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인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영적인 면을 송두리째 상실해 버린다면 진리도 생명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지성과 이성을 다해서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것을 지녀도 그와 같은 삶은 언제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헛되이 탕진하고 있다면 그 인간이 여러분 개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짐승은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탐욕하면서 언제나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짐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것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영혼과 이성과 지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만을 추구하는 짐승과 같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는 다 자랐던 어른 나귀가 아니라 어린 새끼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렇게 나귀를 타는 것인데, 특별히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인간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놓으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렬,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행렬의 모습은 사실 왕의 행렬이나 왕의 행색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왕의 모습보다는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뛰쳐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열광하는 모습이 얼마나 열광적이었든지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로 작정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예수를 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대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환영하고 또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였던 그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이 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주님께 투사시켜서 그 욕망이 빚어내고 있는 허상을 만들었고, 그 허상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예수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했던 그 욕망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욕망을 쫓느라 광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욕망 안에서 예수를 환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의 어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환호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루 세끼 밥을 먹지 못하는 거린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능지수가 형편없는 백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자기 삶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지 탐심의 노예가 된 그들은 마치 하루살이가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욕망으로 정신없이 그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온 세상이 욕망을 쫓는도다. 그래서 욕망을 쫓던 그들이야말로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짐승과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었더라면 그토록 열광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단지 여러분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환호하고 있는, 또 열광적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짐승이 아니고서야 여러분 어찌 뜨겁게 환영했던 자를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아니고서야 어찌 사람을 죽이라고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짐승이 아니고서야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며 숨이 넘어가는 사람을 조롱하며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욕망을 쫓는 자는 확실히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호하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혹시 그 유대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속에 여러분 참된 행복이 여러분 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행복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함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정의로운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던지는 그런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양심이 양심으로 불릴 만큼 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욕망을 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요즘 사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속에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태연히 남을 속이고 자기 꾀에 자기 자신이 속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욕망을 쫓는도다. 혹시 이 말이 우리를 두고 한 말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럴듯하게 우리의 모습을 꾸미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치장하고 있지만, 실은 나 자신의 삶의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아마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에서 이제 일어났던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유산을 남기지 않는 그런 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지 않고 뭐 사유 환원하고 뭐 좋은 일에 쓴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 그 의미가 뭐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기에 유산 중에 가장 값진 유산인 진리의 삶을 유산으로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운동을 기독교에서 한번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자신의 삶을 진리의 삶으로 가꿔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운동에 참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매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유언장을 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 유언장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유언장을 쓰는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이고 신성한 순간이 되었을까요?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때 보면 마치 제가 평생 죽지 않고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서를 이렇게 유언장을 쓸 때마다 그래, 나는 죽을 수 있는 존재이지,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면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쓰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유언장을 쓰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는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무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유언장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무리해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욕망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무리하게 만들고 그 무리는 모든 고통과 번민의 문제의 텃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언장을 쓰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럼 무리하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리하게 뭘 얻으려고 애를 쓰고 무리하게 뭘 쟁취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뭐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무리하게 막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면서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차분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언장을 쓰다 보니까 무슨 일에 대해서 무리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삶에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인생 자체를 빼앗아가기에 욕망 속에는 삶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유언장을 쓰고 또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진리를 쫓을 때에만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만 욕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때에만 인생을 덧없이 소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한 결과로 삶 가운데 여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의 여유가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여러분 승부가 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승부는 어디서 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승부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축적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진리의 열매를 맺고 진리를 위한 열매를 거두었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승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축적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요? 그래, 너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분주하게 삶을 살았구나, 너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진리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진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때론 내게 주신 물질을 그 진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용했고 아름답게 쓰기도 했습니다. 또 진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인생이 승리하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물질을 모으나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내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야, 저 어두운 무저갱 속으로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욕망을 섬기던 자는 바로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를 갈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야금의 이제 대가로 알려진 황병기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매년 우리도 이제 종로에서 이제 종각에서 이렇게 매년 타종을 하지 않습니까? 12월 30일이 되면 이제 새해가 바뀌면서 타종을 하게 되는데, 경주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타종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경주 박물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경주 박물관의 이제 관장이었던 분의 배려로 이분이 이제 종을 칠 수 있는 6명의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종을 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 12시가 되었을 때 육중한 닭목으로 이분이 이제 3번의 타종을 하고 종각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종을 치는 자리에서는 종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이렇게 종을 칠 때는 그 종소리의 그런 은은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호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환호하는 인파 속에서도 종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그 박물관의 맞은편에 있는 반월성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신기하게도 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사람들의 그런 환호성의 소리를 뚫고 그 아름다운 종소리의 신비스러운 소리의 그런 여운까지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의 한가운데 있으면 결코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쫓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도 우린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욕망과 세상의 풍조로부터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바로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허망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욕망을 섬기는 쌍풍조를 거슬러 진리를 쫓는 자들에 의해서 언제나 밝혀져 왔고 이어져 왔습니다. 오직 진리를 쫓는 자만 역사의 등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진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욕망을 쫓는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나서 그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동독의 교우가 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등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온 세상이 욕망을 쫓고 있습니다. 이 그릇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신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욕망을 쫓지 않으면, 그 욕망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질 것 같고 또 낙오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욕망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위하여 스스로 고독해질 수 있는 결단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직 진리를 쫓음으로 진리의 긴 영혼까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참된 자유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자유함 속에서 더 이상 나의 인생을 탕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이 땅 위에 진리의 빛을 전하는 진리의 등대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영혼과 지성, 그리고 이성을 선사받은 존귀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쫓다 끝내 멸망하는 짐승처럼 우리가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와 또 성경금과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우리 김영림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산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또 우리 권사님과 모든 자녀선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